우리 인간들은 피조물입니다. 우리들이 피조물이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우리 인간들은 피조물로서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한계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숨을 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쉬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시간은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3분, 4분 이상은 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우리는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목표가 있어서 금식을 합니다. 목표가 있어서 다이어트를 합니다. 그래도 40일 이상을 먹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람들은 잠을 자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룻밤만 잠을 자도 정신이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숨을 쉬거나 먹거나 잠을 자는 것들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참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피조물로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것들이 이 한계에 부딪히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을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의 산소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들은 숨을 쉬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손길이 오지 않는 상황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영혼의 산소가 점점 떨어져서 숨을 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답답해집니다. 불안해집니다. 초조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은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 나를 잊고 계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숨어 계실 것입니까? 그동안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견뎌왔습니다. 그냥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니까 답답해지기 시작합니다.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다윗의 믿음이 점점 바닥이 나고 있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주의 얼굴을 숨기겠습니까?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들에게는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왜 금방 다가가지 않습니까? 왜 답답하게 놔두십니까? 왜 불안하게 하십니까? 왜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려움에서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그 기다리는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들이 다른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인간의 육체는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생명도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랫동안 참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빨리빨리 해야 합니다. 빨리빨리 해야지 겨우 현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루는 우리 인간의 천년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급하실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신다고 해서 몸살이 나신 것도 아닙니다. 오래 기다리시고 숨을 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이 이런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와 똑같은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주 급하다고 하나님께 때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만히 두십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헤매이게 가만히 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도 숨이 차서 금방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누나나 까딱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는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차이를 느끼게 되는 순간 우리 인간은 그동안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높았던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했던 마음을 다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초조해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여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을 이때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만히 두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차이를 깨닫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차이를 깨닫는 사람은 이제 인내심이라고 거의 바닥이 나 있는 상태라서 도저히 더 이상 기다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영원히 잊으셨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숨기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들의 하나님의 마음을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히 고백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솔직히 고백할 때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힘이 다시 충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내를 갖지 못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사울왕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울왕에게는 이런 인내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당시 사울왕은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전통적으로 전쟁을 나가기 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제사장 사무엘과 번제를 드리기로 약속합니다. 그런데 약속한 날이 되었지만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은 강한 블레셋에서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집니다. 이 소식을 듣고는 모든 이스라엘이 두려워합니다. 마음이 뿔뿔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대로 전쟁에 나가면 우리 모두가 다 죽을 것이다. 그래서 사울왕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번제를 드립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였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였다면 어쨌든지 이렇게 먼저 기도를 드려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제 마음 조급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니까 백성의 마음도 흐트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는
전쟁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번제를 먼저 드려도 될까요? 아니면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제사장 사무엘을 빨리 보내주십시오. 만약에 사울왕이 이렇게 인내를 가지고 기도를 드렸다면 사울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불안할 때 우리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한 부분들, 우리의 한계가 되는 부분들을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무한정 기다리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 없는 연약한 체질을 가진 것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무한정 기다리게 내버려 주시지만 우리가 금방 죽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것은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들이 겸손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겸손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함이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는 사람은 우리가 약하다고 고백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가장 약한 것들을 가장 강한 것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들이 기다리지 못한 것입니다. 왜 기다리지 못합니까? 우리들이 인내를 가지고 기다린다고 하는 동안에 방해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방해하는 일들이 어떤 일입니까? 주변의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어리석다고 조롱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가 하여금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면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들의 어리석은 짓을 한다고 비웃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주변의 사람들의 이런 비웃음은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내 상황이 어려운 것을 그대로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의 이런 비웃음은 참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다윗의 괴로운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고백합니다. 우리 본문의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언제까지 내가 가족이야 하느냐? 언제까지 내가 날마다 수고해야 하느냐? 언제까지 원수가 나를 보고 유출해야 하느냐? 얼마나 괴로운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때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도 우리가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고 확신해 왔습니다. 근데 시간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실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언제까지 내가 걱정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가 슬퍼해야 합니까? 더구나 이런 상황에서 원수들이 다윗을 조롱합니다.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게 기다리는 입만 벌리고 있는다.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너를 도와준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누구라도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되면 슬퍼질 것입니다.
자신이 바보 같은 것입니다. 자신이 정말 초라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점점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의 약속과는 다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성경 말씀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 우리를 무척이나 사랑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들이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준다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그런 성경의 약속과 현실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달라서 하나님 향한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니 다윗은 믿음이 흔들리기보다 하나님께 더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기로 결정합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부르시고 내게 대답해 주소서. 내 눈을 알려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주님의 삶을 살 것입니다. 3절에 가까이 보시기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눈을 밝혀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음의 잠을 살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바라고 있지만 주변의 상황이 점점 복잡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주변의 상황이 점점 피곤하게 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하나님이 이제 보이지 않는다면 곧바로 포기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누구든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다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우리는 정신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장담합니다. 그런데 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더구나 무슨 어려운 일이라도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힘이 드는데 하나님은 무슨 생각이 있냐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고통을 받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영의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영의 눈이 감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는 세상 사람들이 고통하는 모양을 해결합니다. 세상을 손잡습니다. 그러면 그냥 쉽게 살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편안한 고백하는 것처럼 그냥 편하게 죽음의 잠을 잘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보면 4절에 표현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원수들이 내가 이겼다 말하지 못하게 해주소서. 내가 쓰러질 때 나의 원수들이 할 것입니다. 무슨 말이지? 당장 다윗이 주변의 사람들의 조롱하는 말을 듣고 믿음이 흔들렸다. 만약에 포기했다면 어떻습니까?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게 될 때는 어떻습니까? 주변에서 다윗을 바라보던 원수들은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겼다. 우리가 조롱을 하니까 결국 다시 하나님을 버렸다. 내가 쓰러질 때 나의 원수들이 기뻐할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도 불륜을 경험하게 되는 상황들입니다. 만일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포기하는 건 어떻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세상에 쉽게 살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포기하고 세상을 따라간다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분명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거봐라, 내가 뭐라고 했냐? 하나님이 이 길은 뭐였냐?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다면 내가 그렇게 될 수 있겠냐? 오히려 이런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등장합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 딸이 병에 들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위협하고 비판을 하고 대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회당장 야이로는 지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간절히 축복합니다. 회당장이었지만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당시에 보통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당장 이 야이로의 딸의 병을 낫게 하시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장 딸에게 가는 길에 혈중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을 도중에 치료하시느라고 시간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런 동안에 그만 회당장의 딸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야이로는 회당장으로서 다른 유대인들에게 비난받을 것을 각오하면서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각오하고 예수님만 믿고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딸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때 주변의 유대인들이 이 야이로를 얼마나 조롱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은 무슨 그가 어떻게 내 딸을 고칠 수 있겠니? 너는 속이다. 또 야이로 스스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살릴 줄 알았던 딸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믿음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딸이 죽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더 이상 예수님을 믿을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당장의 아이는 놀랍게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상황 속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치유합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의뢰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딸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달리다가 어린 손에서 일어나. 얼마나 놀라운 상황입니까? 그 당장 야이로의 간절한 믿음이 딸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기억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다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이 닥쳐온다고 힘들다고 포기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주의 구원 없는 사람을 믿습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실망하지 않은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응답을 요구하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윗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6절에서 고백합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외면이 아니라 오히려 후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까지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가만히 계시는 상황은 우리의 믿음이 어떤가를 보시기 위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가만히 계셨던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서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될 때 엄청난 능력을 우리에게 은혜로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입니다.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한계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병든 육체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처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 가지 빈곤한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과 학업의 일들이 여러분들이 하려던 그 일들이 내 마음의 원치에 잘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한계라는 것이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하는, 그래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이 되어서 어디론가 벗어나고 싶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합니다. 피조물이 우리에게 종종 주어지는 그 한계의 상황, 그 한계라는 상황이 고통스러워, 그 한계라는 상황이 절망을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동안 여러분들의 마음이 높아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급해서 참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고통스러워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하면서 믿음이 없는 모습을 하나님을 하고 살려주셨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에 힘들고 세상에 어려운 일, 엄청난 사람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하나님을 하고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이런 한계의 상황에서 영의 눈이 밝아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윗은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게 결정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신 신뢰하기를 결정합니다. 나는 주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람을 믿습니다.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랬더니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동안 고통스러웠던 멍에게 자유해진 것입니다. 고통의 멍에가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실패 속에서, 우리의 실망 속에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교만했던 마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동안 내 마음대로 살았을 때는 몸과 마음이 아프고 상처뿐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튼튼해지면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힘만 의지하며 살 때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빈무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당신 풍부해집니다. 넉넉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외칩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영광을 다시 찬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현재 고난의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고백인 것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을 기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들은 맛보게 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시를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늘 기저물로서 연약한 한계를 지니고 있을 고백하기입니다. 이런 우리를 인정하며 인내하며 겸손해야 할 텐데 그동안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우리의 주변의 환경이나 사람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공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고통의 멍에들, 실수들, 실패들, 우리의 병든 몸과 상처난 마음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후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